아주 은혜스러운 찬양 감사합니다. 제가 한국에서도 목회한 적이 있었는데 평택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안수 집사님이 계셨는데요. 아주 신앙생활을 신실하게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늘 새벽 기도도 한 번도 빠지지 않는 아주 존경받는 안수 집사님이었는데 어느 날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지금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지금 안수 집사님이 새벽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중에 덤프트럭에다가 덤프트럭에 부딪혀가지고 한쪽 다리를 완전히 잃으셨습니다.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서울로 올라갔죠. 우리 권사님들하고 같이. 봤더니 진짜 이쪽 완전히 다리가 없어요. 한쪽이 허벅지 그쪽 위로 해가지고 완전히 절단돼가지고 완전히 다 묶으셨더라고요. 이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먹고 살기도 만박하고 너무 힘들 거 아닙니까? 권사님이 막 눈물을 흘리니까 성도들이 아이고 어떡하냐고 위로해 주느라고 격려해 주느라고 막 슬퍼하고 있는 이쯤에 그 안수 집사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요 여기서 퇴원하고 나서 의족 차게 되면 저 의족 다리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순간에 막 충격을 막 받은 거예요. 아니,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돌아가는 그 중에 그 다리를 잃었으니 얼마나 마음이 상심이 크겠습니까? 근데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신의 먹고 사는 걱정보다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그 말씀하시는데, 이야, 진짜 존경스럽다. 아주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벌써 거기 간 지가 20년이 넘었었죠. 그때 20년 전에 있었던 일이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삶에 힘들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함께 하시면 나는 할 수 없으나 할 수 있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스스로 인정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에게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부정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염려는 헬라어로 메림노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마음을 나눈다, 갈라진다, 산산조각 난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염려와 근심은요,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과 같습니다. 오늘 왜 예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여러분들에게 소중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그 어떤 존재보다도 소중하다. 이걸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불신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잖아요. 내가 예전엔 잘 나갔었는데, 내가 지금은 초라하지만 예전에는 좋았었는데, 과거는 내가 이랬었는데 하다가 지금 보니까 너무 후회가 돼. 아유, 그랬을 걸 후회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몽골에 보면 몽골에 올리아스테스라는 마을이 있어요. 그 마을에는 우리 여성 선교사님 거의 30년 가까이 계신 선교사님이 거기서 사역을 하고 계신데, 거기에 한 성도가 있었는데 가난해도 너무너무 가난한 거예요. 한 끼 먹는 것도 걱정해야 되는
아주 어려운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는 늘 고민했습니다. 참,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뭔가 드리고 싶고 나도 헌신하고 싶은데 자신이 먹고 사는 것조차도 너무 힘들어하는 그에게는 그게 큰 고민이 아닐 수 없고 걱정거리가 아닐 수가 없었어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다른 분들처럼 헌신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한 지도 한참 됐는데도 소식이 없는 거예요. 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되는데 그런 느낌도 없고.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보니까 집마당 앞에 말똥이 이만큼 쌓여져 있는 거예요. 말똥이. 말똥을 뭐에 쓰는지 아세요? 연료. 난로에다 떼는 연료로 씁니다. 그러더니만 며칠이 지나니까 말똥이 막 앞에 엄청나게 쌓였어요. 알고 보니까 동네에 있는 말들이 지나가면서 그 집 앞에다 똥을 쓰고 다 싸고 가는 거예요. 그 말똥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교회에다가. 연료로 하나님께 쓰라고 드렸어요. 근데 지금 소식을 들어보니까 그 집이 마을에서도 잘 사는 그 가정이 됐대요. 야, 그렇구나. 사람의 생각 하나가 이렇게 삶을 바꾸어 놓는구나. 즉,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과 함께하면 가능하다는 그런 생각.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생각이 그의 삶을 바꿔 놓았는 줄 믿습니다. 나는 왜 가난하지? 난 왜 다른 사람처럼 부자 아버지에게 태어나지 못했지? 부자 가정에서 태어나지 못했을까? 한탄이나 하면서 자신의 삶을 불만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분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낙담하거나 비관하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도움을 요청했더니 그와 같은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를 지배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발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믿어야 돼요. 아니, 제가 다들 예수 믿는 분들인데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세상에 나가보니까 너무 틀린 거야.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선택하기보다도 세상을 선택하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 정체성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당당해져요. 내가 키가 작다고 키 큰 사람들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뚱뚱하다고 날씬한 사람들 부러워하지 않아요. 제가 몽골에 가기 전에는 몸무게가 95kg 이렇게 됐었어요. 머리도 막 곱슬머리에다가 막 이렇게 막 펑퍼짐하게 막 해서 이제 몽골에 이제 갔는데, 제가 맡겨진 그 현지 교회 딱 가니까 다 몽골 사람들이죠. 딱 들어갔는데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아니, 분명히 한국 사람이 와야 되는데 웬 인도 사람이 왔다는 거야. 제가 얼굴이 고무접접하고 다크서클도 있고, 뭐 이 인도 사람들이 그렇거든요. 이 다크서클이 있고 얼굴이 검해요. 그래서 분명히 한국 사람이 와야 되는데 몽골 사람이, 인도 사람이 왔냐? 그 느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몽골은 라마교가 이게 국교와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불교 쪽을 굉장히 좋아해서 인도 사람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덕을 많이 봤어요. 제 보잘것 없는 제 외모 때문에 제가 아주 그냥 도움을 많이 받았다니까요. 그런데 여기 중부명성교회 청년이 1년 동안 단기 선교로 왔는데요. 이분은 중국에서 대학교를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생긴 것도 중국 사람 같고 모습도 그래요.
근데 몽골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나라가 어디예요? 중국이에요. 이 친구가 맨날 목사님, 뭐 무슨 일이냐? 버스 타고 오는데 멱살이 잡혀가지고 저 죽는 줄 알았어요. 길가 가는데 돌 던지고 병 깨가지고 죽인다고 막 쫓아와서 술 처먹은 사람이 막 쫓아왔어요. 막 이 양반이 너무 화나니까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그 친구한테는 너무 미안하지만 제가 이렇게 생겼음에 대해서 감사했어요. 미안하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의 지금 상태가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겁니다. 가장 하나님 보시기 좋은 거예요. 왜 딴 데 가서 찾습니까? 내가 보물이고 내가 소중한데.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 근심하는 것은요,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왜냐? 사도 바울이요, 그 수많은 성경을 썼잖아요. 서신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대부분 차지하는 게 옥중서신, 옥에 갇혔을 때 쓰였던 성경이 많단 말이죠. 근데 내용들이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아주 숱하게 많아요. 한번 여러분들 시간 나면 한번 보세요. 그저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나 주의 종되게 하신 거, 사도로 삼아주신 거 너무 감사하다, 감옥 속에 있으면서도. 그 얘기는 뭡니까? 걱정과 근심은 어디서 온다? 마음으로부터, 생각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지배를 해야 됩니까? 내가 지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면 할 수 없어요. 누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지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려웠을 때 나는 견디기 어려워. 그러나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견디게 해주시는 거예요. 늘 착각해요. 우리가 뭘 소유하면, 뭘 가지면 내 삶이 풍요로워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가지면 가질수록 걱정, 근심이 더 많더라고요. 제가 한 번은 일부 예배 때는 하지 않은 얘기인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났어요. 저한테 현금으로, 그것도 우리 교회, 게르교회 짓는데 게르로 교회를 줘요. 700만 원 한국 돈을 딱 가지고 있으니까요, 집에다가 어디다 놓을 데가 없더라고. 여기다 놔도 없어질 것 같고 저기다 놔도 없어질 것 같고. 우리 나갔는데 제 아내도 그래요. 여보, 우리 이렇게 나가면 누구 도둑 들지 않을까? 와, 돈이 있어도 걱정인 거야. 어디다가 놔야 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는 것으로 우리가 걱정, 염려가 사라지는 거 아니더라고요. 염려가 더 생기면 생겼지. 오늘 말씀 보면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뭐 솔로몬의 지극한 영광으로 뭐, 뭐 들풀도, 그 다음에 백합화도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먹이시거늘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뭐냐면 많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 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니까 너무 답답하니까 그 존재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내 자녀다, 이거 알려주시고 싶은 거예요. 그 몽골에는 말들이 참 많아요. 말이 뭐, 그 테를지라는 곳에 말들이 참 많은데요, 거기에서 있는 말들은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사람들을 태워서 가는 말들이 많아요. 근데 이 말들은요, 원래 조랑말인데 그 서양말하고 틀려요. 굉장히 다리가 굵고 짧습니다. 그다음 키도 크지는 않아요. 하여튼 단단해요. 그 말 가지고 징기스칸이 세계를 지배한 거 아닙니까? 정복한 거 아닙니까? 이 말들은요, 서양 말보다도 2배, 3배 더 많이 가요.
그리고 막 달려가다가 코너워크 하는데 아주 탁월해요. 막 달리다가 막 꺾어지는 거, 지그자그를 너무 잘하는 거야. 더군다나 몽골 아이들은요, 2살, 3살, 조금 애들이 조금 크면은 바로 말에다가 이렇게 끈으로 발을 묶어가지고 엉덩이 한번 팍 치면 막 달려. 그러면 애가 막 그 위에서 막 이렇게 막 놀래죠. 그렇게 훈련을 시켜요. 자, 코너 잘 되는 말, 오래가는 말에다가 2다리만 끼고 양쪽에 칼 들고 덤비는데 서양 사람이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기죠. 서양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어휴 여기 오려면 10시간은 걸리겠네 생각하는 걸 5시간에 오니까 이게 뭐 안 되죠. 그런데 그런 말들이 테를지에 있는데요. 이 말들은 의지도 없어요. 맨날 관광객들만 태우다 보니까 떠그덕 세워라 내워라 걸어가요. 걸어가다가 똥도 푹푹 싸다가 풀도 뜯어 먹다가 관광객이 타고 있는데 아니 자기 목적지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가다가 물 먹다가 또 어떤 놈은 누워요. 막 그 자리에서 저 못 갑니다. 막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테를지의 말들과 같은 삶을 살아가지 않으세요? 그런 신앙인들. 여러분들은 뭐든지 할 수 있는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징기스칸 때 세계를 정복했던 조상의 말들의 혈통을 가지고 있는 자기는 그걸 잊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요. 자기의 존재성을 잊고 살아요. 어디 가서 요즘에는요 이렇게 성경책을 이렇게 들고 다니는 사람을 볼 수가 없어. 사기치거나 도둑질하거나 이거 다 그리스도인들이네. 목사님이 무슨 일을 했다 뭐 했다 이렇게 들고 다녔다가는 이제 맞아 죽을 것 같아 요즘에는. 그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정체성을 잃고 사니까 세상에 밟히는 소금과 같은 쓸데없는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을 잊지 않는 사람은 정말 경건하게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아주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 이건 뭐냐?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자녀가 나임을 잊고 세상의 방법대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데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새들이 뭐 먹히고 입히시고 뭐 들풀도 다 해주시는데 이렇게 다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성경에서 오늘 말씀이 나왔잖아요. 이거는 새들이 일을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 그들은 염려를 안 한다는 뜻이죠. 근데 그들보다 소중한 우리가 염려한다는 게 너무 웃기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6장 3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이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것 구하면은 그냥 보너스로 그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이뻐지려면요 근심 걱정 안 하면 돼요. 다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여성분들 이거 바르려고 하지 마세요. 근심 걱정하면 화장빨도 안 받아. 막 하면 분이 막 그죠? 맞죠? 내가 은혜를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아셨으면 이제는 은혜 받아야 돼요.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게 옳다고 생각하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원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더냐. 여러분들,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연결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자신의 실수로 인해서 지금 처해진 상황을 하나님이 고난 줬다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복 받은 줄 아세요? 제가 복 받는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10년 전에 내 실수로, 나의 온전치 못함으로 말미암아 지금의 내 모습이 되었다면 앞으로 10년 후에 하나님에게 축복받는 비결은 이제부터, 과거의 원인이 내가 지금 결과가 됐다면 이제부터 미래 결과에 의한 원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10년 뒤에 나의 정말 멋진 삶, 다른 사람이 정말 부러워할 만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지금부터 시작하면, 딱 10년 시작하면 10년 후까지 생각하면 됩니다. 말씀 읽고 기도하고 예배에 집중하세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누구예요? 예배 드리는 사람입니다. 예배. 아까 장로님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하려는데 막 떨리는 거야. 너무 분위기가 거룩한 거예요. 십자가가 뭐 양쪽으로 이렇게 있고 아유, 진짜 제가 막 떨리더라고요. 하나님이 진짜 여기서 임재 계신 것 같아가지고 막 떨렸어요. 레위기에 보면요, 성막을 짓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예배당에서 나타나요. 성막을 짓고 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다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성전 안에서. 핸드폰 가지고 이렇게 해서 물론 시대가 변했으니까 이게 줌이나 이게 이런 거 이렇게 인터넷으로 예배 드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 발로 힘들게 와서 여기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이 가득 차가지고 우리들의 삶에 완전히 스며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편한 거 너무 찾지 마세요. 수고와 애쓰는 게 있어야죠. 콩나물도 물 주면 그냥 자라는 줄 아세요? 자기가 자라기 위해서 수많은 운동을 한단 말입니다. 뿌리로 물을 주지만. 그래서 우리가 먹는 맛있는 콩나물이 되는데, 그냥 보기에 아유, 교회 그냥 다니기만 하면 콩나물처럼 쑥쑥 신앙이 자라요? 이거 말도 안 됩니다. 기도 안 하는데 어떻게 영이 건강해질 수 있습니까? 말씀을 읽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찬양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그러시잖아요. 심은 대로 거둔다고.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감사함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될 줄로 믿고 감사함으로. 스스로 잘못한 것 가지고 하나님 남 탓하지 마세요. 이제부터 새해에는요, 진짜 하나님 앞에, 세상 사람 앞에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부족한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사랑하는 우리 문익교회 성도 여러분, 기쁘지 않나요? 감사하지 않나요? 전 진짜 너무 감사해요. 늘 감사한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삶을 사시면서 얼마나 힘듭니까? 먹고 사느라고 바둥바둥 거리다가 은혜 받겠다고 주일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힘을 얻으려고 나오시는 거잖아요.
여러분도 힘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몽골에서 저는 울란바토르로 가는데요. 울란바토르에서 제가 사역하는 그 장소로 가는데 한 8시간 이상이 걸려요. 500km가 넘습니다. 거기 갔는데 그 지방에 있는 몽골 사역자들을 대상으로 로마서 강해라든가 레위기 강해 같은 것을 강의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설교할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을 돕습니다. 요번에 갔는데요. 2박 3일 동안 저녁 11시 막 12시까지 막 기도하고 막 말씀 강언하면서 막 은혜 받으면서 3일 동안 꼬박 우리가 사역을 마치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현지 여성 사역자가 나오시더니 기도해 달래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기도해 주시면 나을 것 같아요. 역사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십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암이 걸려가지고 제가 언제 살지 모르겠지만 저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기도를 간절히 기도해 드렸습니다. 그렇게 아프고 힘든데 한 영혼 살리겠다고 복음을 전하겠다고 오신 거예요. 3일 동안 그것도 저녁 늦게까지. 여러분들 암입니다. 암 걸리신 분이에요. 저는 순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저분과 같은 상황에서 몽골 현지 사역자를 위해서 내가 3일 동안 강연할 수 있을까? 강해를 해줄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나는 못할 것 같아.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그러면서 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나는 진짜 부끄러운 선교사다. 내가 그만한 믿음도 안 되나. 그는 자기 자신의 아픔과 그 암으로 인해서 받는 고통보다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선택한 그분은 정말 저에게는 너무나도 신선한 충격이었으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몽골에서 무슨 선한 일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한국에서는 볼 수 없는 아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 거기에 있더라고요. 그 몽골 그 땅에. 한 번은 어느 이방인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예수님, 지금 죽어가는 종이 있습니다. 병들어서 죽어가는 종이 있습니다. 좀 고쳐주십시오. 예수님, 내가 가리라. 백부장이 그럽니다. 무슨 말씀하시나? 안 가셔도 됩니다. 말씀만 하시면 그 병이 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감동을 받았습니다. 세상에 이방인 백부장이, 이방인 이스라엘 민족도 아니에요.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내가 보지 못하였다. 문익교회에 그러한 아름다운 정말 믿음을 소유한 성도들이 가득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적으로 믿는 믿음 소유하셔서 염려와 걱정 다 버리시고 이제는 염려 걱정 발로 밟아 버리시고 이제 그 위에서 우리가 지배하며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맨날 뭐 교회 때마다 아이고 나 죽어 나 힘들어 나 힘들다 맨날 인사 안 됩니다. 여러분들 어차피 저질러진 일이라면 바뀌지는 않아요. 그냥 사는 김에 믿음으로 사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전적으로 믿는 믿음을 소유하셔서 이제는 걱정 근심 다 버리고 예배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 속에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이제는 걱정 근심
주님께 다 맡겨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남 부끄럽지 않도록 당당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행여나 정말 세상 일로 말미암아 어렵고 힘든 성도들이 있습니까? 잘 견디게 도와주시고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간증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